2024년 10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월드 리포트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영양, 건강, 교육으로 대표되는 상호부조회의 국제사업이 전 세계 수백만 여성 및 어린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삶이 다시 모입니다. 교회 합창단이 스포켄 세계 박람회 현장에 음악을 다시 불러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생에 걸쳐 사랑의 성역과 지도력을 베푼 러셀 M. 넬슨 교회 회장이 100세를 맞이하면서 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권유했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여느 때와 다름없는 100번째 생일 축하 행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이 100세를 맞이했습니다. 넬슨 회장님과 함께 방에 있거나 모임에 참석하거나 대화를 나누면 구주와 함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 회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보살피는지 조금이라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전 세계로 중계한 방송에서는 전 세계에서 생일 축하 인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놀라운 영향력은 존경하는 친구들과 동료 교회 회원들과 가족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회장님. joyfully. 저는 기쁘게 온 영혼을 다해 러셀 M. 넬슨 회장님이 거룩한 분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임을 세상에 선언합니다. 넬슨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정말 큰 선물입니다. 주님의 사업을 서두르는 노력 속에서 그분은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계시를 받고 실행함에 있어서 주님의 대변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 가정은 구주와 서로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복음대로 생활하는 것이 중심이었어요.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은 음악과 재미,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 추억을 고이 간직할게요. 지난 23년 동안 저는 이 훌륭한 분을 저의 증조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놀라운 모범, 끊임없는 헌신, 변함없는 사랑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분을 사랑합니다. 그의 생일 소원인 99+1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에게 다가가도록 격려하는 권유로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이 드린 선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왜 이렇게 오래 살도록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제 인생을 더욱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깊은 감사와 사랑을 표합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는 우리가 사는 삶의 종류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심지어 100세 노인의 경우에도 삶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저의 기도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 돌아갈 준비를 하십시오. 아이들이 독립적이고 자립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이 영양 프로그램에서 어떤 복지를 지원하나 보러 왔어요. 여성과 어린이의 복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인도주의 사업의 주안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본부 상호조회 회장단은 영양, 산모와 신생아 돌봄, 예방접종과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된 국제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국제적 노력을 확장하기 위해 5,580만 달러 규모의 기부금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기부금은 도움이 절실한 12개국의 어린이 1,200만 명과 여성 270만 명에게 영양 지원 및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한 여성을 축복할 때 그 여성의 가족과 지역사회와 국가도 축복하게 됩니다. 한 어린이를 축복하는 것은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8개의 인도주의 단체의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협력이 효과적인 모델이 되어 취약계층 여성과 어린이의 삶을 축복하려는 노력이 확장되고 가속화되기를 바랍니다.
상호부조회는 여성과 어린이들의 복리를 강조하며 국제 원조 및 회원 지원에 집중합니다. 많은 경우 최고의 인도주의 봉사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매일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전 세계 상호부조회 회원들은 인류애로 무장하고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 인력과 자원을 모읍니다. 이리로 와서 받아가세요. 이 상호부조회 자매는 최근 현지 전문가들을 모아 가나 아크라에서 영양 클리닉을 운영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먹이지 못하는 어머니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마도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일 거예요. 그런 후 상호부조회 회장단 및 현지 교회 지도자들과 만나 위험에 처한 어린이들을 도울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다음 날 가정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주의 사명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 즉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식료품을 좀 챙기세요. 존슨 회장은 코스타리카에서 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부양하고자 길에서 꽃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는 진실된 소망을 지닌 용감한 분이셨어요. 가족이 굶주려 있었는데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식량을 공급하면서 구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여러 자매님들이 최선의 노력으로 주님께 바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들은 고향, 지역사회 및 동네 사람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이 세계적인 대의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상호부조회의 여성 및 어린이 복리 사업에 대해 특히 산모와 신생아 돌봄, 예방접종 및 교육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caring.churchofjesuschrist.org를 방문하십시오. 간추린 소식입니다. 태버네클 합창단이 조지아주 의사당에서 9.11 테러 희생자를 기리며 치유와 화합을 조성했습니다. 한 사람이 받은 영감을 모두가 느끼는 방법입니다. 교회의 새 찬송가에 후기 성도들이 집필한 곡들이 추가됩니다. 새 찬송가, 가정과 교회를 위한 음악에 수록되는 두 번째 그룹의 곡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에서 2024년 5월에 공개한 13곡에 더하여 새 찬송가 9곡이 공개되었습니다. 현재 공개된 두 그룹의 찬송가에는 전통 기독교 노래와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사랑받는 기존 후기 성도 찬송가가 포함되었으며 This is the Christ, the Holy Son of God. 또한 세계 전역의 후기 성도들이 제출한 새로운 찬송가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스티븐 레이놀즈 형제는 2017년 어느 성찬식 모임 중에 영감을 받고 성찬의 빵 들며라는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빵과 물을 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아주 단순한 가사가 떠오르고 단순한 멜로디가 떠올랐죠. 찬송가에 실리는 새 곡들은 평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작곡되었습니다. 다양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듣게 될 날을 고대합니다. 함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수록곡들은 몇 달 뒤에 공개될 예정이며 2026년 말에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찬송가의 최종 인쇄본이 출판될 때까지 계속 부분 공개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성역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역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9월 템플 스퀘어의 태버네클 합창단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미국 남동부에서 열린 희망의 노래 월드 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모어하우스 대학과 스펠만 대학의 글리 클럽은 지속적인 우정의 일환으로 합창단과 다시 무대를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이 육성되고 진정으로 반복될 때
사람들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와 경험을 결합하고 함께 무대를 공유함으로써 역사를 만듭니다. 그것은 단지 노래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진전입니다. 이번 애틀랜타 콘서트에는 유명한 브로드웨이 스타 크리스틴 체노웨스의 출연 등 몇 가지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애틀랜타. 그리고 가정에 관한 노래도 있습니다. 미국 남부는 신앙심이 매우 두터운 지역이며 우리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며 우리 자신을 그들의 형제 자매로 여깁니다. 이번 희망 투어의 일환으로 합창단은 9.11 기념일에 조지아주 의사당에서도 공연을 했습니다. 와, 제 말은 그것이 희망적인 느낌을 준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 합창단에게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어는 플로리다에서 이중언어 공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각각의 공연에서 합창단은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모일수록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래는 저의 노래가 될 것이고 저의 노래는 여러분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더 많이 모일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태버네클 합창단과 템플스퀘어 오케스트라가 음악과 진리의 말씀을 진행합니다. 95년간 연속으로 주간 방송을 해오면서 제가 그 일원이 되어 너무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며 이 영광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합창단의 주력 방송인 음악과 진리의 말씀이 최근 34년간의 목소리와 작별했습니다. 34년간 주간 방송의 제작자이며 주요 작가이자 진행자인 로이드 뉴엘 형제는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선교 지도자로 봉사하기 위해 해임되었으며 그 후임으로는 데릭 포터 형제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뉴욕 후기 성도 전문협회에서는 뉴욕 최대 규모 교회인 크리스천 문화센터의 창립자 A.R. 버나드 목사에게 비전 지도자상을 수여했습니다. 이 행사는 뉴욕시 리버사이드 처치에서 열렸습니다. 버나드 목사는 자기 회중의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신도 및 비신도들의 현세적 문제까지도 그리스도와 같은 방법으로 다루는 분입니다. 오랜 세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버나드 목사는 빈곤층을 먹이고 지역사회를 개선하는 일에서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우리 회중은 매년 2만 5천 명에게 식료품을 지원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그 필요성이 더 커졌지요.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가 합류했습니다. 이 협력 관계 덕에 지원받는 사람이 2만 5천 명에서 13만 5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든 그들은 여러분에게 인도를 받고 여러분이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기조 연설은 풋볼 수석 코치 앤디 리드 형제가 맡았습니다. 그는 힘을 합칠 때 더 나은 결과가 나온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향상시키겠다는 공동의 계획을 지니고 힘을 합칠 때 거대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회의 기부금이 사랑과 온정 가운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미숙아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기적은 실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지난 5월과 6월 12사도 정원의 디이터 F 우흐트 도르프 장로와 해리엇 우흐트 도르프 자매는 유럽을 방문하여 조국 독일과 스위스, 체코에서 성역을 베풀었습니다. 그 성역의 일환으로 우흐트 도르프 장로 대회는 교회 회원들이 계획한 여러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취리히에서는 시의원에게 자원봉사 1000시간 이용 쿠폰을 증여했는데 현지 회원들의 봉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카톨릭 자선단체 인컨트로에서는 위생키트 300개를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달 후 우트 도르프 장로 내외는 2024년 유타 지역 청년대회 폐회식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도록 수많은 기회가 있는 곳에 여러분을 두셨습니다.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확실한 방법이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 레이크 엘시노어에서 제프리 R. 홀런드 12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와 데이비드 A. 베드나 사도는 여러 스테이크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긴박감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그동안 얼마나 강한 기도를 드렸든 더 강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앙 덕에 제 신앙이 강해집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곳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를 다니며 교회 회원들을 만나고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방문하는 일은 참 즐겁습니다. 특히 정부 지도자들을 만나는 일이 그렇습니다.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8월 말 열흘 동안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와 수전 베드나 자매는 페루 및 에콰도르 사람들에게 한 사람씩 성역을 베풀었습니다. 주님의 계산법은 단순합니다. 한 사람씩 돕는 것이죠. 처음에는 무척 비효율적으로 보이겠지만 주님의 계산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접근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베드나 장로는 페루 우앙카요에서 정부 관료들을 만났을 때 시의장 열쇠를 수여받았습니다. 이제 저도 페루인으로 인정받은 건가요? 하나 둘 셋. 베드나 장로는 리마와 과야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해당 지역 이주민 4만 명을 도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교회는 제7일 안식일 교회의 자선기관인 ADRA와 협업하며 160만 달러 이상을 제공했습니다. 베드나 장로는 페루와 에콰도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1000명 가까이 만났습니다. 성신께서 실제하심을 간증합니다. 우리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아는 것,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는지 생각해보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 큰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2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쿡 장로는 10일간 한국과 일본에서 성역을 베풀면서 국내 언론인, 세계 종교평화회의 의장, 한국 대법원 판사 등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개척자시군요. 성역을 베푸는 동안 쿡 장로는 서울, 도쿄 그리고 오사카에서 열린 특별 모임에서 개척자로 존경받는 초기 교회 회원들에게 경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17세부터 22세에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최초의 여성 회원과 도쿄교회 초기 회원인 97세 회원을 포함합니다. 모두가 향수를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교회에 모일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사카 초기 성도들에 대한 특별 감사와 인정 행사가 일본 오사카 성전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느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미래의 세대에게 신성한 기억으로 남을 것임을 믿습니다. 교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같이 일한 개척자들과 함께 쿡 장로님을 환영하기 위해 그곳에 참석한 것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인정 행사는 보이드 케이 페코 회장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으로 피폐해진 일본에서 공군 장교로 복무했던 시절과 그것이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그의 강력한 설교를 회상한 역사적인 모임 20주년을 기념하는 합동 스테이크 대회에 이어 나온 것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우리 중 누구도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이 나는 느낌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쿡 장로는 두 나라에서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영적 모임을 통해 회원들과 신앙을 가진 친구들을 가르쳤습니다.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서 개인적인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원들과 신앙의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가진 특별 영적 모임에서는 선교사들과 청년 독신 성인들을 방문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랍도록 훌륭합니다. 그들은 매우 부드럽고 친절합니다. 저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이번 여행을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 전체에 빛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와 캐시 크리스토퍼슨 자매는 아프리카 남부에서 성역을 베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마다가스카르, 앙골라, 모잠비크에서 회원들과 선교사들을 방문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영적인 것에 끌립니다. 영적인 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죠.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계속 지금처럼 노력해 주십시오. 젊은 세대의 열정과 생기를 보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의 충실함이 모잠비크라는 국가를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마다가스카르에 처음으로 세워질 성전 부지를 방문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가족입니다. 마다가스카르 최초의 회원들 중 한 가정을 방문하여 성역을 베풀고 그 집에서 교회 모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 예배당에 들어오게 되어 영광입니다. 마지막에는 탐보 메모리얼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병원은 최근 교회의 도움을 받아 미숙아 돌봄을 위한 인큐베이터를 구비한 곳입니다. 아름다운 아이들이네요. 자그마한 어린이들과 어머니들을 방문하면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느꼈습니다. 이 진리가 굉장히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의사 및 병원 직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많이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기부금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적은 실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성경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실천을 오늘 목격한 것이지요. 큰 수해를 입은 이 지역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브라질 남부에 심각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강물이 제방을 넘어 5m 이상 상승했고 60만 명이 대피하는 등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비가 퍼붓기 시작하더니 도저히 멈추지를 않았어요. 교회에서는 예배당을 임시 거처로 제공하고 구호 물품을 공급했습니다. 게리 W0 사도와 수전 공 자매는 해당 예배당을 방문하여 이재민들에게 성역을 베풀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마음을 울리는 말씀들을 해주셨거든요. 공장로의 브라질 성역에는 정부 및 인도주의 단체 방문도 포함되었습니다. 그중 하나인 오퍼레이션 스마일 브라질은 어린이 구순 9개월 치료를 위해 오랫동안 교회와 협력한 곳입니다. 기관명 그대로 사람들에게 미소를 가져다 주시는군요. 공장로는 유력 언론인을 비롯하여 장애인 권리를 감독하는 상파울루 주정부 국무장관 마르코스 다 코스타와도 만났습니다. 이제 휠체어와 보행기에 대해서라면 전문가가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흡족하게 접견을 마쳤습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일들이 진행될 겁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함께 이 일을 해냅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함께 모인다면 성스러운 일, 영감을 주는 일, 신성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난 8월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2024년 G20 종교 간 포럼에서는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국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회합했습니다. 12사도 정원의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는 70인 아마드 에스코빗 장로와 교회 인도주의 서비스 책임자인 쉐런 유뱅크 자매와 함께 교회를 대표하여 패널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각국 정부의 해결책을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연대, 우리가 서로에게 빌려주는 힘입니다. 소아레스 장로는 브라질 바이아 입법부 특별 세션에도 참석하여 브라질 살바도르 성전 건축을 기념했습니다. 브라질 살바도르 성전은 9월 7일까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교회 본부 청년회장단의 안드레아 무뇨스 스페너스 자매는 최근 아시아 방문에서 자카르타 이스티클랄 모스크의 그랜드 이맘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종교 간 화합을 강하게 옹호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가장 중요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칠 수 있습니다. 스페너스 자매는 인도네시아 최대 이슬람교 조직 산하 젊은 여성 조직인 파타야 지도자들과 만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여성, 어린이 및 가족들의 삶을 축복하기 위한 프로젝트에서 협업할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5월 본부 초등회 회장단의 에미에이 라이트 자매는 9일간 동남아시아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사역을 베풀었습니다. 첫 시작은 싱가포르였는데 교회와 인연을 맺어온 타종교 인사를 방문하여 특별한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아랍어 몰몬경이었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선물입니다. 라이트 자매는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인도주의 단체들과 만났고 문구류와 위생용품을 필요 학생들에게 배부하는 청소년 봉사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룬타eng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회원들이 영구 주거지 건립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건축자재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이 지역의 아름다운 주민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주렴. 다음 소식입니다. 교회가 아시아에서 진행한 최대 규모의 인도주의 사업의 결과 캄보디아에 병원이 설립됩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초등학교 교실과 운동장이 모두 개선될 예정입니다. 아이들은 놀 때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나사와 브라켓이 많습니다. 봉사하려는 일손도 아주 많습니다. 준비 완료.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이 청소년들은 라스베이거스 레스큐 미션에서 헌 침대를 분해하고 새 침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헌 침대는 이스트밸리 패밀리 서비스의 어린이들을 위해 재구성될 예정입니다. 이 침대들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인도주의적 기부금으로 구매했습니다. 청소년들은 justserve.org를 통해 이 봉사활동에 자원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이 침대들을 구매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침대를 설치까지 해주고 일을 마무리해 주신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청소년들은 열심히 일한 보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참 만족스러운 하루였어요. 우리가 오전 내내 한 일들이 어떤 결과를 냈는지 보세요. 이 활동이 이토록 큰 결실을 맺었다는 사실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밤 이곳을 찾는 분들이 새 침대에서 묵을 수 있게 되었어요. 남부 캘리포니아 청소년 250여 명이 헌팅턴 비치에서 열린 국제 청소년 봉사의 날에 참석했습니다. 이 청소년들은 목적의식과 동기를 지니고 기꺼이 봉사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단지 그걸 돕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저스트 서브 동아리 연합이 주최한 이 행사에는 80개 이상의 학교가 참가했으며 요술봉 및 우정 팔찌 공예, 양말 및 담요 짜기 등의 다양한 봉사 프로젝트가 포함되었습니다. 모든 봉사활동 결과물은 적합한 자선단체 10여 곳에 기부되었습니다. 2024년 3월 13일에는 캄보디아 칸달주에 세워진 테초센 꼬톤 병원에서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교회, 기타 기부자 및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하에 진행되었으며 교회가 아시아에서 진행한 최대 규모의 인도주의 사업이었습니다. 이 병원은 선진 의료기기와 40만 인구의 의료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설계를 갖추었으며 이 지역의 보건 표준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켈리 R 존슨 장로가 훈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장관 및 기타 정부 고관들과 함께 새 병원의 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카기소의 석하니 초등학교 시설이 교회의 기부를 통해 개선됩니다. 어린이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묻어나오네요. 이곳에서 배움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기부금은 학교의 우천 배수관을 개선하고 이동식 교실 6개 및 운동장을 짓는 데 사용됩니다.
공식적인 스포츠 행사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은 교실 밖으로 나가서 어린이답게 놀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놀 때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계속 이렇게 개선함으로써 본교가 우수 기관이자 주변 사람들을 위한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이제 전 세계의 성전 헌납식에 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멘타이 성전의 벽화가 얼마나 상세히 복원되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지나왔는데도 아주 아름다워요. 후기 성도들은 성전을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믿습니다. 이 주님의 집들은 세상과 분리된 성소로 일반 교회 건물과는 다른 것입니다. 교회 회원은 성전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약속을 맺습니다. 이 약속은 자신 및 가족을 위해서도 받지만 생전에 이러한 축복의 기회 없이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서도 받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계 곳곳에 계속해서 성전을 짓고 헌납하고 개보수합니다. 지난 4월 21일 러셀 M. 넬슨 교회 회장이 3년의 개보수 공사를 마친 유타 멘타이 성전을 재헌납했습니다. 멘타이 성전은 1875년 브리검 영 회장이 처음 발표했는데 1888년에 완공된 후 윌포드 우드롭 회장이 헌납했습니다. 멘타이 성전 재헌납 일주일 뒤 동남아시아에서는 제1회장단의 델린 H. 옥스 회장이 필리핀 우르다네타 성전을 헌납했습니다. 우르다네타 성전의 헌납식은 필리핀에서의 선교 63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필리핀에는 후기 성도가 86만 명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 12사도 정원회의 게리 W. 공 장로가 멕시코 푸에블라 성전을 헌납했습니다. 푸에블라 성전은 멕시코에 소재한 여러 성전 중 하나로 멕시코인들에게 복음의 충만한 축복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공 장로는 2주 뒤 6월 2일에 북쪽으로 여행하며 유타 테일러즈빌 성전도 헌납했습니다. 테일러즈빌 성전은 솔트레이크 밸리 서편에 위치하며 현지 초기 개척자들의 집회소 모양을 본따 설계되었습니다. 지난 6월 9일 데일 G. 랜런드 장로는 과테말라 코반 성전을 헌납했습니다. 코반 성전은 2018년 러셀 M. 넬슨 회장이 발표했고 29만 명의 후기 성도가 살고 있는 과테말라에서 운영 중인 세 번째 성전입니다. 지난 6월 16일에는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가 유타주 와사치 마운틴 기슭에 위치한 유타 레이턴 성전을 헌납했습니다. 레이턴 성전은 전통적인 후기 성도 건축 양식을 본따 설계되었으며 해당 지역의 농경사회 유산이 반영된 디자인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같은 날 남아메리카에서는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사도가 아르헨티나 성전을 헌납하여 아르헨티나의 세 번째 성전이 있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1960년대에 아르헨티나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살타 지역 최초의 교회 집회소 건축에 참여했었습니다. 지난 9월 15일 미국에서는 12사도 정원회의 우트 도르프 장로가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 성전을 헌납했습니다. 피츠버그 성전은 펜실베이니아주의 두 번째 성전으로 펜실베이니아주 서부, 오하이오주 북동부, 버지니아주 북서부의 후기 성도들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9월 22일 아르헨티나에서는 게리 E. 스티븐슨 사도가 아르헨티나 멘도사 성전을 헌납했습니다. 이 성전은 48만여 명의 후기 성도들이 거주하는 아르헨티나의 네 번째 성전이 되었습니다. 템플 스퀘어가 신성한 영감과 전문적인 디자인, 숙련된 기술로 재탄생했습니다. 넬슨 회장님께서는 세상의 여러 나라들이 이곳으로 모여들 것이라는 시연을 보셨습니다. 이제 그 시연이 모든 국가를 아우르는 그리스도교의 중심지로서 성취되었습니다. 구주께서는 세상의 구주이시라는 사실과 그분의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템플 스퀘어 복원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최근 모로나이 상도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교회 사무실 건물 광장 및 메인 스트리트 광장의 상층부를 덮고 있는 방수층은 1970년대에 시공되어 최근 누수가 발생했는데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보수하게 되었습니다. 콘크리트 방리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졌다는 뜻이죠. 본 보수 작업의 상당 부분을 로봇이 담당하게 되었는데 덕분에 1년 이상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콘크리트 보수와 방수 공사가 완료되면서 복사 난방 시스템도 설치되었습니다. 눈이 오거나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복사 난방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눈을 즉시 녹이게 됩니다. 가장 다루기 어려운 모양의 석조물은 타원형입니다. 타원은 미적으로 뛰어난 특성이 있습니다. 건축에서 타원형 구조를 보게 된다면 디자인팀도 시공팀도 많은 수고를 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각 석재의 모양, 위치, 높이는 방문객들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정원마다 둘러싸고 있는 대부분의 경계벽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벤치와 비슷한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영감으로 보수된 아름다운 템플스퀘어는 이제 이곳을 방문하고자 하는 수백만의 사람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 오아시스 같은 곳이랄까요. 한 걸음 물러나 부주께서 계심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아름답다고 정평이 난 유타 멘타이 성전이 2년 반의 개보수를 거친 후 주님의 집으로 재헌납됩니다. 1888년에 최초로 헌납되었던 멘타이 성전은 개척자 시대에 세워진 가장 오래된 성전 중 하나입니다. 멘타이 성전은 진귀한 벽화로 유명한데 성전 개보수 사업에서는 이 벽화들의 복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바로 첫 번째 방인 창조실이었습니다. 이전의 복원 시도로 도료가 겹겹이 발라져 있었고 원작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덧칠된 층을 제거하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죠. 여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원본 벽화는 CCA 크리스텐슨과 미네르바 타이츠르트를 비롯한 당대의 유명 예술가들이 제작했습니다. 캔버스 벽화가 플라스터 벽에 접착되어 있어요. 플라스터에 균열이 생기면 캔버스로 확산되죠. 수술을 하듯이 보수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 오랜 세월을 지나는데도 상태가 아주 좋네요. 그리고 아주 아름다워요. 이 벽화들은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세대에 걸쳐 보존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유타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에 대해 교회와 유타주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교회는 온두라스의 병원에 새로운 의료 장비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미국 적십자사에 또 한 번 기부하면서 수년간의 협력을 기념했습니다. 다른 소식들을 종합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미국 적십자사에 735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부금은 장비, 차량, 겸상 적혈구 빈혈증 환자 지원 등 여러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해당 발표에 클리프 홀츠 미국 적십자사 회장 겸 총재가 참석했으며 교회와의 장기적 관계 형성을 기념하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영감이 가득한 행사였습니다.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 위한 기초를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5월 말에 열린 세계 무역의 날 행사에서 제럴드 콧의 감리 감독은 국제 청중들에게 천연 자원에 대한 교회의 책무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돌보는 우리의 청지기 직분의 정점에는 이 지구에 함께 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돌보는 성스러운 책임이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내전으로 인해 남수단에서 11년간 정지되었던 교회의 법적 지위가 복구되었고 새 지부도 설립되었습니다. 내전 기간 동안 남수단 종교청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필요한 등록 절차를 밟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에서 교회가 중요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난 7월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종교단체 업무위원회에서 바쿠 지역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현재 바쿠시에는 소수의 교회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유타주에서 다시 한번 개최됩니다. 지난 7월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솔트레이크 시티를 203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공식 선정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교회는 솔트레이크 시티의 진심 어린 축하와 함께 2002년 유타에서 개최되었던 대회에서와 같은 화합, 평화, 우정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교회는 온두라스 북부의 병원 2곳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제공했습니다. 마리오 카타리노 리바스 병원에는
여성의 예방적 진료를 위한 디지털 유방 촬영술 기기가 텔라 병원에는 12,000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제때에 정확한 진단을 제공할 수 있는 엑스레이 검사 시스템이 증여되었습니다. 최근 제1회장단은 브리검 영대학교에 의과대학이 개설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의과대학 설립의 주요 초점은 국제적인 교회 회원들의 건강 문제와 교회의 세계적인 인도주의 활동에 있습니다. 노래로 다시 하나가 된 합창단 소식입니다. 1974년 국제환경박람회에서 공연했던 몰몬 엑스포 합창단 원년 멤버들이 50년 만에 스포켄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우리 합창단의 사랑을 느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합창단이 다시 모였습니다. 1974년 몰몬 엑스포 합창단의 원년 멤버 14명과 원년 멤버들의 자녀 및 손주, 그 외 새로 추가된 단원들이 1974년 워싱턴주 스포켄에서 열린 국제환경박람회 50주년 기념행사 개회식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50년 전과 마찬가지로 칼린 브렛 자매가 지휘를 맡았습니다. 이제 50살을 더 먹었지만 여전히 이걸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특별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74 합창단이 가장 아끼는 노래는 Who Am I라는 곡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감동적입니다. 이 노래는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여러 번 던지거든요. 그러면 노래에서 이런 답을 주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1974년 당시 한 6살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이 합창단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직 어렸을 때인데도 합창단의 공연을 넋놓고 바라보았던 기억이 나요. 6살 어린이였던 제 마음속에 합창단이 나누는 메시지가 파고든 것이지요. 합창단의 노래는 단원들 자신에게도 흔적을 남겼습니다. 원년 멤버 전의 시니프 자매도 그랬다고 합니다. 이미 50년이 지난 일이지만 지금도 반주 없이 그때의 노래들을 부를 수 있답니다. 저넷은 딸 조이스를 통해 74 합창단에서 노래할 기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이스는 칼린 브렛 형제에게 피아노 레슨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칼린 브렛 선생님과 함께할 때면 성취에 대한 기대, 책임감, 헌신이 따라옵니다. 그런 분이 제 피아노 선생님이셨죠. 합창단에 들어갈 때 무엇이 절 기다릴지 잘 알고 있었어요. 또 하나의 세계가 이 합창단에 있었어요.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였던 것이죠. 정말 멋진 경험이었어요. 박람회 관람객은 몰몬경 전시관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볼 수 있었는데 합창단은 이 전시관 밖에서도 종종 노래를 불렀습니다. 관람객 중에는 댄 데이비스가 있었는데 그때의 경험으로 인해 교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몰몬경 전시관을 지나쳤더라면 지금 제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상상이 가질 않아요. 그때 느꼈던 영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마치 만져볼 수 있을 것처럼 실제적이었죠. 그때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974년 박람회가 스포켄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당시 스포켄에는 세계 전역에서 520만 명의 관람객이 찾아왔습니다. 74 합창단은 많은 이들을 반겼고 그 사명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합창단의 간증, 영, 복음과 스포켄에 대한 사랑을 느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까지 2024년 10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월드 리포트였습니다. 월드 리포트를 온라인으로 시청하시거나 전해드린 소식의 전체 이야기를 시청하시려면 철치 뉴스룸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또는 newsroom.churchofjesuschrist.org에 접속하십시오.